교회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데 느껴지네요.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첫 설교는 아브라함 설교를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성령을 받았는데 1년이면 수없이 목사님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재미가 없었어요. 꼭 고조선 시대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 이렇게 하얀 할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시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마치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또 성경에 보면 좋은 롤모델이 될 만한 제 신앙의 멘토가 될 만한 그런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에스더나 루시나 또 다윗 임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생겼지요, 음악 잘하지요, 시인이지요.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아브라함 설교할 때마다 제가 참 재미없어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물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새벽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충남 대전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예산여고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을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은 충남 금산, 인삼만이 나는 동네 있죠? 예, 거긴데 대전으로 보내서 하숙을 시켜서 저희들을 공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빗나갔어요. 예, 친구들하고 하숙생들, 자취생들, 부모 없는 아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학교에서 지금 기억하니까 4월달인데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가 이거 나오네. 속색이는 자식들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민병래 권사님 보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4월달인데 청소년 선도의 달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복도 못 입고 이렇게 교복 입고 다닐 때고 아니면 체육복 입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학교 교실에 가서 공부하자요, 밤에. 이제 학교 교실에 가서 5명이 교실에 가 촛불을 켜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독서실도 없던 시대예요. 자취하는 애들, 하숙하는 애들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밤 10시, 11시쯤 거의 다 돼가는데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용이라는 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야, 소주를 먹으면 안 춥댄다. 걔는 이제 오빠 집에 사는 애,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그 밑에 가게에 가가지고 소주를 5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제가 먹어본 거예요. 그냥 소주를 사이다처럼 생각하고 한 병씩 맡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건요, 호기심 때문에 그렇고 뭘 몰라서 그런 거지 꼭 나빠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먹고 지금까지 술 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주를요 쓰고 맛도 없는 거를 코를 이렇게 막고 다 먹었잖아요.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울고 난리가 쳐서 학교 숙직 선생님이 그 학교 밑에 있는 주택가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5놈이 다 저기 음독 자살하려는 줄 알고 충남대 부속병원에서 앰뷸런스가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다 위세쳐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침에 눈 뜨니까 학교 숙직실인 거예요. 다 뻗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5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퇴학당할 건데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이 마약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절에 다방독 하면 학교 정학당하고요. 그 시절에는 극장도 잘못 가면 학교 정학당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다행히 참 저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라 방 교장 선생님이라고 여자 교장 선생님한테 와서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21일 동안 무기정학.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래가지고 죄는 내가 짓고 우리 어머님이 회개해야 돼가지고 금산에서부터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 와서 저를 데리고 학교 교무실에 가서 21일 동안 반성문을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시인이잖아요. 지금 제가 가끔 글을 쓰잖아요. 그때부터 좀 글재주는 좋았나 봐.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상상력을 길러주라고 만화책을 봤는데 저희 동네에 만화방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그 만화방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외상으로 달아놓고 봐라 그랬는데 제가 2만 원을 넘게 봤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평교사 월급이 2만 3천 원인가 4천 원일 때 제가 한 달 동안에 2만 원이 넘게 만화를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다시는 안 된다고. 근데 이미 이제 만화 중독이 된 거예요. 요즘 애들로 말하면 게임 중독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게임이 어디 있어요. 만화밖에 볼 게 없잖아요.
참 내가 속을 참 우리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새긴 자식인데, 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예수 믿는 교회 집사님 집에다 하숙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집에 저를 갖다 하숙을 시켰는데, 제가 그 전에는 제가 둘째 딸이에요. 둘째들은 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엄마가 저보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제가 얼마나 똑똑한 딸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엄마는 교회를 나가고 나는 절에 가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그럼 엄마가 교회 좀 가자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말 안 들으면 눈물 흘리시면서 등을 한번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 똑똑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그냥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당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집사님 집에다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하숙집을 예수 믿는 집사님 집에다 갖다 놓고, 키는 땅땅하고 야무지게 생긴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얼마나 싸나우신지 주일날 아침 되면 저 못 나가게 딱 이렇게 마루에서 버티고 앉아 계셔요. 내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만화방도 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분이면 내가 자원해서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새벽기도 갈 때 저 좀 깨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보고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속색이는 자식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둘째 딸님이 고집도 세고 저래서 저거 키우기 힘들지 않냐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셔요. 속색이는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대. 아멘. 제가 이번에 크게 효도하잖아요. 미국서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저기 삼천포 와서 아주 우리 우목사님이 참 얼마나 이렇게 인간미가 있으신 분인지 몰라. 우리 산호세에서도 참 아주 우목사님이 떠난 뒤에 목사님들이 다 외로워해요. 참 두 부부가 산호세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목사님으로 아주 저 바닷가에 모텔 잡아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효도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 갖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부르자식이 효도한다고. 그때는 그 시절에는 정말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저희 어머니가 매 맞으면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자식 다 망친다고 우리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남자는 다 서울대 가야 되고 여자는 다 이대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고학을 하셔갖고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박사까지 되셔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인데,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버지는 공부막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면은 착한 자식이고 공부를 못하면은 나쁜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어머니가 신앙으로 우리를 길러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지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시죠. 제 남동생 하나가 또 대전 침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면서 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지요. 다 이제 주회종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들이 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니까 참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망정이지 살아계셨으면 더 화가 나실 일이 있는데, 저희 큰 남동생이 대전산업대학교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이번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잖아요. 몽골 후레대학교에 이제 건축공학과 교수로 가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아버지가 살아가셨으면 지금 또 숨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행이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속색이는 자식들이 있으셔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남매는요 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 정말 우리 어머니를 첫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 오남매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다고 저희가 항상 감사하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하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권속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잘 정말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임이라. 한마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은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회사의 사장이면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 말로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예, 설교만 잘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줬는지 제가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은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가다가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지만 고향 땅을 떠나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미래에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지 지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무조건 순종하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제 신앙의 멘토예요. 예, 고조선 시대 할아버지같이 수염이 한 할아버지같이 나하고는 먼 시대 사람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왜 제 신앙의 멘토가 되었냐면 제 인생에서 20대 후반이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이 교회는요 개척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교회는요 아주 미국에서 이 정도면요 이거 중진급 교회예요. 예. 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든든하시지 교회 일꾼들 있지. 저희는 1981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신자 딱 12명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2층 상가인데 앞에는 짜장면집이고 짜장면집 뒤로 골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한샘교회라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하자마자 몇 달 있다가 큰 시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데는요 사탄이 시기해요. 예, 마귀는 교회 세워지는 거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술집 세워지고 이러는 건 시기 안 해요. 내가 오 목사님이 이번에 발목이 부러져서 입원하고 계신다는 소리 듣고 야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면 그동안은 좀 편안했는데 발목을 탁 걸어서 목사님 자빠지게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온 성도들이 예, 목사님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면 나태해서 기도 안 할까 봐 더 기도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1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인천은 참 바람이 쳐요. 바닷바람이. 삼천포 어떤지 모르겠어요. 인천은 좀 북쪽이라 더 바닷바람이 세요. 그리고 11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쯤 됐는데 2월 말쯤에 저희 큰딸이 그때 이제 5살 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갔다 와서 막내는 이제 돌이 같이 났고 그래서 목욕탕에서 기저귀 빨래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저희 큰딸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 집 문 앞에는 큰 공터예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새를 살았는데 공터인데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는데 그 주인집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불량한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이렇게 구정 좀 지나고 정월 대보름 이렇게 되니까 2월 달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옛날에는 그 공터에다 갖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태우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석유통 이렇게 그 고무로 된 석유통이 있는데 그 석유통을 갖다 이제 엄마가 막 버리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터에 불이 나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통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에 석유가 좀 남아 있는데 막 불이 붙으니까 무서우니까 그거를 이제 집어 던졌는데 그 집어 던진 것이 저희 딸이 땅바닥에다가 그 어린 게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고의는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하고 불하고 다 뒤집어 써서 아이가 머리 위에서부터 그냥 온몸이 다 탔어요. 그런데다가 그때는 겨울이라서 추워가지고 털실로 이렇게 짠 옷 있잖아요. 예, 그런 털실로 짠 옷을 위아래 다 입어가지고 이게 다 녹아가지고 막 온몸에서 불이 막 그 분신자살하는 사람들 막 불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타니까 길 가던 아저씨가 그냥 꺼가지고 이렇게 안 되니까 막 시궁창에다 막 굴려가지고 애를 굴려서 머리카락이 다 타고 얼굴이 다 타고 온몸이 다 탔는데 아주머니하고 걔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엄마 하고 오는데 내가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막 얼굴이 막 다 타고 머리카락이 다 타고 온몸이 다 타서 막 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우리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인천 기독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몸 전체에 3도 이상의 화상이 40%가 넘어요. 그러면은 못 산대요. 그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제 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해줬지요. 참 주일학교 이제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저희 딸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죽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 큰딸 이름이 명이에요. 윤명. 명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참 우리가 그 순간에도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에요. 예, 지역 의료보험이 이렇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대학원을 졸업한 저희 남편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초보 그 월급이 2만 원인 거예요. 신자가 12명밖에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의 초봉이 20만 원일 때예요. 예. 그런데 한 달에 하루에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냐? 하루에 병원비가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 월급의 10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연립주택 하나 조그만 거 부모님이 이제 해준 거 이제 그게 있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름으로 그게 이제 이렇게 전세가 돼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 교회가 다 날아가게 생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딸을 이제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딸을 퇴원 수속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미국은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요. 근데 한국은 돈이 없으면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 수속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동네 그 병원에서 예수 안 믿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부터 퇴원 수속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의사 선생님들이 다 퇴근해서 없어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3일 만에 이렇게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다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서 이제 나섰는데 참 제 그 마음이 애미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에 막 잘 때 되면 막 이게 가려우니까 막 피가 나게 긁어요. 그럼 바세린으로 막 마사지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제 인생에 3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던데 하나는 이제 우리 딸이 그렇게 화상 입어가지고 얘가 도대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사춘기를 잘 넘을 수 있을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게 참 고민이었고 둘째는 저희 남편 목사님 여기 와 축사하셨지만 우동훈 목사님 못지않게 좀 잘생기셨지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이 태어날 때 심장이 4가지가 기형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저희 시아버님이 6.25 때 19살 일찍 결혼하셨대요. 18에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19살에 군인을 가셨대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시어머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대리로 군대를 갔대요. 나이가 안 먹었는데 그 집은 아들이 셋이니까 보내라 그래갖고 아들 하나 있는 집에 누가 가야 될 거를 참 옛날에 왜 이렇게 참 이 정치가 참 무식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시아버지는요 나이가 안 돼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래요. 나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어머니 그거를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랬단다. 그래 이장이 대리로 가라고 그랬대. 그 사람 대리로. 이 집은 아들 셋이니까. 그래가지고 대리로 갔대요. 대리로 가서 철원고지에서 저기 폭격이 쏟아졌는데 거기에 다 죽었는데 우리 시아버지만 하나 살으신 거예요. 대변이 마려워가지고 바위 뒤로 가가지고 대변을 보고 있는데 폭격이 쏟아져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폭탄이 막 배로 막 다 뚫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상이용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후송돼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임신해서 낳은 것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런 충격 때문인지 저희 남편이 태어났는데 온몸이 새파란 거예요. 애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윗목에다 그냥 밀어놨는데 나중에 애가 낑낑 울어서 보니까 온몸이 새파래요. 심장이, 그때는 이제 심장이 4가지 기형인 줄도 몰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학을 발달한 다음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방이 좌심실 우심실 사이에 큰 구멍이 나 있고 한쪽 심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나쁜 피가 여기 고여 있는 거예요. 또 동맥정맥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폐로 가는 선이 좁아가지고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뭐 이게 판막이나 이런 거 하나 이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군데 이상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전주예수병원에서 이거 사춘기 못 넘긴다 이런 기형 심장인데 이렇게 몸이 크면 사춘기를 못 넘긴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살을 기도하다가 너무 머리가 터지게 아프고 별명이 안진뱅이였대요. 가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교회 종소리가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니셔스 바람에 자살을 기도하고 수면제를 먹고 3번이나 토하고 주워 먹고 그러다가 어머니의 음성을 따라서 시골 교회, 주산면 증살리에 있는 시골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여간 뭐 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못 갔잖아요. 심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병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려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때 당시 1970년대에 그런 수술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100명이 수술하면 한 서너 명 성공할 확률이다. 근데 이게 시험 케이스로 이제 그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이 한 35명 헌혈해주고 저하고 저희 남편하고 같은 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O형이니까 가서 이제 헌혈해주고 내가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사랑에 목숨을 걸고 5년만 살아도 좋다고 그러고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살은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왜 안 좋아하셔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지. 할렐루야. 예. 제가요 맨날 우리 남편 별명이 뭐냐면 살아있음으로 내게 최상의 선물인 당신이야. 편지 쓸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맨날 감사했더니 우리 아이들 3남매가 결혼을 하더니요 레아하고 라헬이 경쟁적으로 애를 낳는 것만 낳더니 우리 며느리는 애를 저희 아들 목사 부부가 이제 와이프 전도사인데 애를 낳았어요. 아들 이제 하나 나니까 또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하나 나니까 또 몇 달 있다 또 나요. 몇 달 있다 또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손자가 8명인데다가 저희 큰 딸은 이제 지금 그때 화상 입었던 큰 딸은 신학을 하고 전도사하고 이제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대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치과 의사예요. 휴스턴에 살고 있는데 근데 큰 딸이 이제 또 딸 하나 낳고 지금 이제 또 임신 중인데 이제 아들 나오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막 줄줄이 막 생명이 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애들이 12지파를 채운다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아니 여기는 애 3명 나면 그냥 뭐 이런 것도 다 공짜라며요. 그죠? 예. 참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정말 거의 한 35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잖아요. 저희 딸은 화상 입어가지고 이게 사람 구실을 할지 모르겠고 저희 남편은 심장 수술했는데 새벽이면 심장에 통증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막 이불이 다 척척하게 젖어요. 식은땀으로. 그리고 이제 아직도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고요. 그런데다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짜장집 뒤로 돌아가가지고 12명 가지고 참 요거 반만한 이런 데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개척을 하다가 저희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맨날 뱅글뱅글 그 동네를 도는 거예요. 어디 예배당 질 만한 땅이 없는가. 그러다가 시우지 땅이 하나, 시우지 땅 위에 팔각정으로 된 요런 건물인데 거길 하나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땅은 시우지였고 팔각정 건물값만 주고 샀는데 이제 거기로 이제 교회를 옮겨가지고 하나님 이 땅 예배당을 지켜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철거반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거 다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내가 마음이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천마산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리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애들은 줄줄이 3명이나 낳지요. 남편은 건강하지 않지요. 교회는 또 철거반들이 자꾸 들여닥치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것인지 불안하지요. 딸은 화상 입어가지고 여름에도 이렇게 긴팔을 입고 긴 바지 입어야지요. 그럼 내 인생에서 참 그때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내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면서 내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여러분 물이요,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꽉 차면 어떻게 넘치지요. 예,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서 넘치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아,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내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해요. 그러는데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뜨겁게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여기에서 음성을 듣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체험하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요, 그래,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그죠? 저는 여기서 보험 들으려니까 우리 남편 생명보험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내 친구 사모님들은 다 그때 생명보험 들더라고. 목사님 뭐 아파서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에서 막 한 달 안에 보따리 싸야 된대야. 제가 이렇게 이제 급하면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보험 좀, 아니 보험 아줌마가 툭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험 좀 들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보험도 못 들어요. 심장 수술한 거 다 숨기래요. 그러면 괜찮다고. 아, 보험회사가 그렇게 만만해요. 그 나는 보험도 못 들어요. 또 애기들 나니까 막 돌대니까 여기서 막 극성맞게 한국 사람들은 막 돌대서 막 보험 들으면 싸다고 막. 내 친구 사모님은 또 막 애들 막 큰 교회에서 막 목회하는데 보험 다 들어요. 그냥 나는 돈도 없잖아요. 2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다 우리가 보험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다 보험을 드는 건데, 내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노트에다 딱 적었어요. 저는 성격이 뭐든지 분명해야 좋아해. 팀이 한 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보험 계약서, 내가 얼마나 보험도 못 들고 한이 맺혔으면 그거 했겠어요. 보험 계약서, 첫째 생명보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적었지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그 쌓였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이 성경 기절을 다 적은 다음에 우리 남편 생명보험, 하나님께 생명보험 들었더니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지금까지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교육보험. 다 교육보험 들었지. 개척교회 해가지고 애들 고등학교나 가르치겠어요? 교육보험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 교육보험 딱 들었죠. 하나님 앞에 교육보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참 다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우리 어머니가요, 참 믿음이 좋으셔. 내가 우리 딸이 화상 입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개척교회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나보고 한 달 전화 오셔서 이래. 야야, 걔가 의사 돼가지고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선교하라고 내가 기도가 그렇게 나간다 그러죠. 내가 속으로 사라처럼 웃었어요. 아니 의사 되게 가르치려면 뒷바라지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 해가지고 무슨 의과대학을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을 보내시더니 미국에서 공짜로 고등학교도 다 다니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치과 의사 만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엘살바도로 선교 갔다 오고 또 코소보도 선교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갔어요. 장로님 아들인데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딸을 사랑하고 존경할 남편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사위가 좀 팔불출이야. 이 세상에 지 마누라가 제일 똑똑하고 믿음 좋고 제일 이쁜 줄 알아. 그래서 우리 딸 그냥 학벌이 좀 우리 딸보다 모자라요. 우리 딸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치과 의사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박사과정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위는 세크라멘토 주립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흉봤다고 말하지 마셔요. 공부를 썩 잘 못해가지고 졸업시험을 4번이나 떨어지고 5번째 붙어가지고 겨우 졸업했대야. 그런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면, 엄마
너무 똑똑한 사람끼리 만나면 요새 애들이 자폐가 많이 나온대야. 그러니까요, 지가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좀 못하는 신랑을 얻은 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딸이 똑똑하고 이쁜 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결혼, 나보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기도를요 그렇게 했잖아. 내가 존경할 남편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돈도 우리 딸이 더 잘 벌지, 치과 의사니까. 믿음도 우리 딸이 더 좋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복받을 씨인 거예요. 우리 사위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 몬추레이, 우리 우동원 목사님 그전에 목회하시던 몬추레이에서 아주 그냥 열심히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 너는 평강공주다, 우리 아들은 바보 온달이다,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학이 달렸다 이래요. 근데 우리 사이가 착해, 되게 착해. 할렐루야. 참, 그래서 참 35년 전에 내가 우리 딸이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정말 저게 사람 구실을 할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12명 신자 데리고 개척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배당을 한 1200명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짓고 2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가고, 지금 그 교회는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한 1500명에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저는 참, 여기 삼천포도 교회가 많지요? 삼천포도 참 교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교회도 꼭 나무와 같더라고요. 큰 나무가 돼서 고목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새 나무를 누군가가 심어야, 그 묘목을 심어야만 그 나무가 자라서 크게 성장을 해요. 앞으로 이 삼천포 지역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비전 있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개척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회 는요, 이 삼천포 일대에서 영성 있는 교회로,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척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정말 개척교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과 저희 가정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또 그때 같이 개척했던 그 성도들, 예배당 짓고 개척했던 그 성도들이요, 지금도 얼마나 자녀들이 잘 돼서 15년이나, 저희가 한국을 떠난 지 15년이나 됐는데도 지금도 그 성도들이요, 저희가 어디 가서 설교한다 그러면요, 뭐 작년에도 우리 남편이 와서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가 설교하니까 거기도 오고요, 어디 또 서울시내 어디가 설교한다 그러면 한 몇십 명씩 지금도 오고, 참 의리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척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자, 교회의 미래도 그렇게 불확실했지요. 자식의 미래도 그렇게 불확실했지요. 남편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게 불확실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느니라. 제가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자다가 남편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봐요. 살았나 죽었나.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꿈을 꿔요. 꿈속에 남편이 죽었대. 그래갖고 막 내가 막 꿈속에서 울다 보면 진짜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수술하고 나올 때 그 막 처참한 그 모습을 내가 다 봤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교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공포가 있죠. 철거반들이 와서 막 다 철거하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가면요, 막 심장이 벌벌 떨리죠. 저희 딸, 그 화상 입은 딸, 여기 흉 조금만 있어도 애들이 막 비관하고 그러는데 온몸의 3분의 1 이상이 화상인데, 40%가 화상인데, 저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내 마음에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왜 걱정해? 남편이 있다고 행복해요? 아니요. 남편이 없어도 예수님 신랑 삼아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만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속썩이는 남편은 어떤 때 없는 것만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는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자식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상 있고 정말 그런 딸도,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앞으로 35년 후에, 30년이 넘는 후에, 우리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시집도 잘 가서 이쁜 딸도 낳고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미리 걱정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교회가 12명 신자 데리고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저렇게 크게 예배당 짓고, 우리는 이제 20년 사명이 끝나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하실 줄 알았으면 왜 우리가 걱정했겠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전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장로님들 기둥이 딱 있으시죠. 이렇게 보니까 골고루, 아이고 우리 청년들 있지요. 골고루 다 있어. 이 교회는요, 구색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예, 비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한국 목사님들 좀 흉보자는 게 아니고 나도 목사, 남편도 목사, 동생도 목사 다 목사인데 미국서 제가 한 15년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잘 안 맞아. 내가 이번에도 왔다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1000명, 뭐 2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다 큰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이민교회 목사님들은요 되게 순수해. 그리고 우리는요 섬기고 살아. 제가 여기 뭐 우사모님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라 내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산호세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모님이 누구냐? 우사모님이었어요. 새벽에 2시면 일어나서 2시, 3시 막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이민 생활하면서 사모님들 다 일했어요. 저도 세탁소에서 6년 동안 일했어요. 미국 처음 가가지고는. 그래갖고 하나님 사는 거 이렇게 저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사오니 하나님 내가 세탁소에서 일하려고 내가 이민 왔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임시라면 좋지만 내가 은퇴할 때까지 세탁소에서 일할 바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고 내가 맨날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탁소에서 딱 잘리게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오래돼갖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초보자 쓰면 시간당 8불 50 주면 되는데 나는 11불 막 이렇게 줘야 되니까 10불 50 11불 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잘라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그 길로 기도원에 갖고 10일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굶어도 줬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의 일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교회 사모님들요 불쌍해. 막 일하면서 막 또 식당에서 일하고요. 영어 안 되는 사모님들 식당에서 일하고요. 세탁소에서 일하고요. 다 그러면서 교회 섬기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훈련을 빡세게 받고 갔으니까 그나마도 막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랬지요. 참, 그 내가 산호세에서요 참 제일 존경하는 사모님이 우사모님이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목사님 부부 모셨지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면요 이 삼천포에서 아주 신선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그냥 교회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냥 큰 교회가 설교했는데 아주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싸웠고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원래 싸우는 분들이 아니야. 이삭과 같은 분들이야.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정말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임마누엘 신앙.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인데 무슨 부활 신앙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전 2166년경 사람이에요. 몇 년의 차이는 한 3, 4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66년경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미워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하고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조금 늙어뵀나 봐. 등치가 크시고 이러니까 40도 안 되었다고 안 하고 50도 안 되어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58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전 2166년경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살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잖아요.
이삭도 살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미리 설명을 안 해주셔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그때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마 묻지 않아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야, 앞으로 2000년 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간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가 바로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친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그 아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다고 설명을 해주셨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어떤 한 롤 모델로 쓰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할렐루야. 참 아브라함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18절 19절의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할 적에 자식을 바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요, 히브리서 11장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이삭을 잡아 바쳐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는 분, 헛소리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씨는 이스마엘도 아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씨가 천하 만민 중에 퍼져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퍼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씨를 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고지고대로 순진하게 믿는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잡아 죽인다. 이게 죽이는 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 이삭을 죽여요.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 그리고 막 토막 쳐서 다 죽여. 통구이 해가지고 바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씨를 주신 그 하나님은 이 다른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이 뭐라고 번역되냐면 제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아멘. 그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예.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정말 그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선택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권속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또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환란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저희 남편이 심장병 환자로 태어난 거, 저희 딸이 이렇게 교회 개척해가지고 4개월 만에 전신 화상 입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 또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거. 자, 이거 하나님이 왜 겪게 하셨느냐?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또 저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가능하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룻이 어땠어요? 나오미가 가가지고 남편 죽고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 죽고 룻도 남편 죽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의 당한 고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들이 정말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설명을 안 해주셔. 천국에 가서 보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되면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는 많이 있지만 이 교회는 정말로 신선한 교회로, 영성 있는 교회로 이 삼천포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그 좋은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여기 좋은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이 삼천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